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말씀 굳게 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말씀 가운데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렘 가까운 요단강 강 이편 저편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방문을 합니다. 강 저편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자기의 스승은 이 시대의 마지막 사도고 선지자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수많은 사람들 지고하를 막론하고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 널리 유명한 그런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시작한 새까만 후배인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기분이 나빠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8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렘 가까운 근처 요단강 이편 저편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기분이 언짢아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라삐여, 저 강 저편에서 예수라는 자가 사역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리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기분이 나쁩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기괴한 옷을 입고 사역을 하는데 지고하를 막론하고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고 그 명성으로 제자들은 늘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기분이 나쁩니다. 세례 요한 자신의 스승보다 훨씬 늦게 사역을 시작한 예수라는 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인기가 글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여기서 자신이 누구인지 네 가지로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증언하는 자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처음 광야에서 기괴한 옷을 입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몰라주었을 때, 그 당시나 지금 이렇게 명성을 얻었을 이 당시나 그 마음이 동일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삶의 영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기가 높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칭 예수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멋지고 자신이 훌륭해서 이렇게 사역이 부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처음과 끝이 다릅니다. 처음에 시작은 화려하게 그럴싸하게 시작했다가 용두사미로 끝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속아서 결혼했다. 연애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했던 이놈이 결혼하고 나니까 싹 변했다 이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물건을 팔 때는 고객님 하면서 가머니설로 정말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물건을 팔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바뀝니다. 목회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강대상을 부여잡고 하나님 교회만 부흥시켜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했다가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고 나면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해지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정말로 가난했을 때는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그렇게 기도했다가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일이 풀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바뀌는 게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까지 자신의 심령을,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팔복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처음에 그 마음의 심령, 가난한 심령이 그가 끝까지 살면서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가 처음에 강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아무도 몰라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비전을 받고 나아갔을 그때나 지금 명성을 얻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었을 그 시점이나 그는 동일하게 무슨 생각을 했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영성을 유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성과 그의 삶의 철학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목회자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이 말씀을 처음 예수님 믿을 때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현재나 미래에나 동일하게 가지고 가야 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도 흥하게 하시고 나도 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흥해지는 것이,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멋져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가난하고 초라하고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를 주십시오. 저에게 명성을 주십시오. 저에게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훨씬 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유해지고 여러분이 명성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명문대학 가면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서 명성을 얻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더 크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요, 세속주의가 판을 칩니다.
성공주의가 또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밖이나 아니나 이 세상에 판을 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어떤 생각 가운데 있냐면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이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부유해지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똑똑하고 명문대를 진학을 하고 좋은 직장에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이고 더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러한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3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천사가 각각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께 이런 사명을 받습니다. 너는 지상에 내려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또 한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지상에 내려가서 교회를 세워라. 큰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부흥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또 마지막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지상에 내려가서 지상에 있는 오물과 쓰레기를 치워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3명의 천사가 동일하게 내려가서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천사가 더 훌륭합니까? 3명의 천사가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에게 명령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더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에게 그 일을 시켰는가?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명성을 얻거나 못 얻거나 지식을 많이 얻거나 지식을 못 얻거나 재산이 많아져서 그 재산을 누리고 살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흥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향해 나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며 채찍 맞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흥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흥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흥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가노라, 십자가로 가노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막았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은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흥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명성을 얻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흥이라는 것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와 명성과 흥과 예수님이 말하는 흥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죠? 모세가 나이 40대, 그가 나이 40이 돼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성장을 해서 그야말로 이집트라는 거대한 민족, 나라의 대권을 이을 나이가 된 거예요. 그때 그는 살인자의 2명을 쓰고 강야로 쫓겨납니다. 강야에서 먼지 휘날리는 강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때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에게 고하라. 이집트에 가서 고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40년 전에
하나님이 찾아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왜 하필 늙고 병들고 초라해진 지금입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누가 명령하고 있느냐? 너에게 지금 명령하는 자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천지를 창조하신 나다. 너에게 명령을 주는 자가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가 그 일을 시켰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형편을 허락하셨느냐.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거대한 이 물결을 누가 허락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수로를 막아버리고 성을 에워쌉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물자와 자원이 끊겨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요, 죽음을 방불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아비규환이 됩니다. 멘붕에 빠집니다. 그야말로 그곳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요, 이 코로나가 마치 성을 에워싼,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은 영원히 함락된 것이 아니라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에워싸움을 당했습니다. 둘러싸움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 일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냐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시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간을 통해서, 이 시기를 통해서 깨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보기 시작해야 되고,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일하는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죽어야지만 다시 태어나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한다는 의미는 여기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기독교는 포장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열리는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만 보이는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본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의요, 거룩이요, 희생과 봉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장 또 기독교의 위협이 됩니다. 나의 의, 나의 십자가, 나의 거룩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만큼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됐는데 나의 의 때문에 부흥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과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밖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의가 드러나고 내 명성이 드러나고 내 자랑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것은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치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좋은 부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어떠한 것으로 포장을 해도 그거는 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세하는 것, 그것은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세로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로야는 목이 잘려서 쟁반에 받쳐졌습니다. 그는 감상적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하는 길로 갔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갔습니다.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한다는 것,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열리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뒤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이것을 여러분 감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삽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복을 쫓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그것이 인생의 목표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으면 보이는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입니다. 나그네가 머물다 가는 집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것은 결단코 어리석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얘기할 것입니다. 이 땅에 한 번뿐인 목숨을 위해서 누리고 즐기고 굵고 짧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엉터리 논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을 드리는 자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그 무엇, 그것이 여러분 결단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가 이것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나를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동물을 생각했을 때 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는요 많이 배울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돼지는요 가장 불쌍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돼지는 목뼈가 45도 이상을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늘을 볼 수 없는 동물이 바로 돼지라고 합니다. 그의 목뼈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만 바라보다가, 먹을 것만 보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해서 고기로
자기를 다 그렇게 희생하는 동물이 누구냐? 뭐냐? 바로 돼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볼 수 없고 세상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돼지처럼 하늘이 있다는 것,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변화되게 깨닫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도저히 볼 수 없는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는 어떻게 열립니까?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열립니다. 죽어야지만 열리는 겁니다. 세하는 길로 가야지만 열리는 것입니다. 흥하려고 하고 부유하려고 했을 땐 절대로 열리지 않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셔야만 열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살아갔던 이 인간이 하나님 주여 십자가 아래서 다시 한번 못 박히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내 자아가 보란듯이 장사되는 그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세상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여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세속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갔던 나를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내 자아가 죽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사 지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 자아가 죽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제 욕망과 이기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십자가 아래서 다시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